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12일 금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27편 4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고 또 요즘 우리 교회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이합 기도의 집의 어떤 모토인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자 순위를 따졌을 때도 솔로몬과 다윗은 거의 2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인류 역사상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만큼 부자인 사람이 별로 많이 없었던, 부와 명예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것 딱 하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내가 다 있지만 여호와께 내가 그래도 바라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에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세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첫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둘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셋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도,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저에겐 세 가지 일인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일이었나 봅니다. 왜 이럴까라는 묵상을 하는 와중에 제가 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일은 당연한 결과에 의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여호와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인 것이죠. 여러분, 집은 떠나는 것이 집이 아니라 사는 곳을 집이라 합니다. 우리가 어디 해외에 놀러 가거나 또 어디 선교를 가거나 또 어디 국내에 놀러를 가서 거기에 묵을 때 그것을 우리의 집이라 표현하지 않죠. 숙박업소 혹은 호텔 혹은 민박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 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나도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건 가족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다윗은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잠시 왔다 가는 방문이 아니라, 잠시 있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부대끼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같은 일상을 보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곳이, 여기서 성전은 여호와의 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구했던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길 구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십니까? 예찬 목사님이 3주간 수요 예배 때 설교하셨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그 현명한 여자들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자기의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그 포도주로 빨아서 희게 하였던 그 14만 4천의 성도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 3주간 예찬 목사님의 수요 예배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바라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더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도록 한 예수님만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수님만 너무 좋고 예수님만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와서 잠깐 은혜 받고 잠깐 따뜻하고 잠깐 눈물 흘리고 잠깐 결심하는 것 말고 나의 모든 일상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 분초가 하나님과 거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유일하게 구하는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것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런 경지 말고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실제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좋은 시간을 갖고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주님을 더 그냥 사랑해야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배운 것은 사랑하는 것이란 단순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일부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배우는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화내지 않고 노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이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자 바로 다윗이 갈구했던 그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금요일 이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추상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일부, 나의 삶의 전부, 나의 삶의 돈, 가족, 감정, 생활, 말투,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고 보여지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먼저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라 하였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였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나의 삶에 실제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